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의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어제는 135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신실하신 손길이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주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방 나라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사람들은 바로 이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고 또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안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더불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우상을 섬길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전에 깊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한 아들과 어머니와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학교에 어머니가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굴이 화상으로 많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외모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기였을 때에 집에 화재가 났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으셨다가 결국 이 아들은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어머니는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스토리를 듣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대왔던 그 태도를 후회하고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를 위한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당당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머니의 그 얼굴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뉴스 속에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도가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요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의 희생,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헌신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해 주셨어. 이러한 고백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능력 있는 대상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또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죠. 점쟁이가 당신은 몇 살까지는 물에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은 당신은 몇 세가 될 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당신은 A보다는 B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점쟁이의 말에 꼭두각시와 같이 매이는 모습을 사실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에 언제까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다에 갔을 때 혹은 강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은 몇 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무엇인가에 속박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살다가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그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창세기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독 한 부분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담 곁에 하와를 두었을 때에, 하와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완성된 한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부부를 통하여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부 사이에 속박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부가 있을까요? 바로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둘 사이에 죄가 침범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만족감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35편의 시인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참 자유와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우리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욱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 속에서 불만과 또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참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